따라합시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은혜를 받겠습니다. 오늘도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우리가 신구약 성경의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인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나, 이것을 여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참 주의를 부족했던 점을 또 나타내거나, 친구들을 만나고 또 야외로 가는 어떤 자신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기분 좋은 날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일이면 어김없이 교회에 나가서 어떤 경우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이런 성도들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러나 성도들은 또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드리는 행복감 속에 있는 사람들은 또 야외로 나가는 사람들을 또 이해를 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디나미스의 능력이다.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뭐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여기 보게 됩니다. 과연 성도들이 어리석은 자인가? 그렇지 않죠. 세상이 주는 즐거움, 유익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오는 기쁨과 유익이 더 엄청난 큰 은혜인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지혜로운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다. 그럼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유익을 얻게 될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는데, 첫 번째 모습은 영원히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 우리의 속사람이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치의 경중성을 한번 이렇게 보면 마음속의 평안은 최고의 은혜예요. 최고의 은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인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일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같은 평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그것이 바로 속죄 속에서 이루어지는 평안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의식과 무의식 속에서 죄 가운데 있으면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는 평안한 것 같지만 속사람은 불안하고 있어요. 떨고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또 그런 고백도 하죠. 내 영혼아, 왜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이렇게. 그런 사람이라 그런 모습도 채워지지만 정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사죄의 은총 속에 주어지는 평안이다. 이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혼의 평안을 누리는데 사람들은 의식주 문제 때문에 또 크고 작은 걱정거리들 때문에 마음이 온전히 평안할 때가 없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더구나 지금 이제 팬데믹 코로나 시대, 이게 언제까지 갈까? 많은 퀘션 마크를 갖고 있지만 점점 더 어려워지는 지구촌의 모습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또 해일도 일어나고, 또 보니까 토네이도가 난 그렇게 막 강력한 줄 몰랐어요. 물론 영화 속에 볼 수 있었지만은 지금도 그래서 한국은 참 그런 게 없는 것도 얼마나 큰 은혜요.
실감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안 살아봤으니까. TV에서 보니까 뭐 그런 모습이지만, 그래서 산이 많은 나라, 참 그것도 은혜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마음이 위안을 얻고자 사람들은 취미 활동을 합니다. 세상적인 즐거움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위안은 그 속에서 충분히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허탈감을 느끼고, 근데 여기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이 안연히 살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을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바르게 섬기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영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기 때문에 시편 112편 6절에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빌립보 4장 6절에 보니까 참 얼마나 좋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염려거리가 막 어떤 때는 막 태풍처럼 막 파도처럼 밀려온다 해도 우리는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말씀 속에 염려하지 말라 그랬으면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해라 그랬으면 감사하는 거예요. 상황은 감사 조건이 아닌데도 그냥 감사하라면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기뻐하라 명령을 했으면 기뻐하는 거예요. 환경은 안 기쁜데 그런 기뻐하라는 명령을 우리는 받았잖아요. 우리는 말씀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면 바로 그것이 행복이에요. 그것이 능력이요. 그것이 권세요. 타이테스라는 염려 없는 사람,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그 앞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붙여봐요. 아무개 티타이테스, 아무개 염려 없는 사람. 그럼 2022년도 정말 염려 없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어떻게 생각하면 좀 바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그런 말을 들을지도 몰라.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바보 같은 사람의 행진이 나와요. 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오리 가자 그러면 십리 가라.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근데 그걸 따르는 거예요.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줘라.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이런 말씀들을 행한다는 건 이 시대 속에 참 어려운 일이지만 바보 같은 모습이지만 우리는 그것이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렇게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는 더 좋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런 역사가 펼쳐지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요동치 않는 역사,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은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되기 때문에 시편 23편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잖아요. 그러면 미래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내 삶의 전체를 책임지실 것이다. 이 확신을 우리가 품고 살면 정말 세상 사람들은 바보라고 해도 그 소리 듣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니까 그 명령을 따라서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고 또 길을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은 한 가지 일을 계획하는데 7가지 길을 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확신하면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그 하나님 따르는 것이 큰 은혜로 가는 거예요. 오늘 시편 111편에 보면은 그 진실과 정의에 대해서 2번 반복해서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실과 정의. 이것이 바로 하나님 경외하는 자세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불안한 평안이 아닌 영원한 평안을 누리는 역사,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돼서 영원히 완전한 평안을 누리시는 은혜가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 속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평안,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은 순간처럼 지나가도 그래도 거기에 연연하지 않는 지혜가 열려지는 거죠. 우리는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밝아진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 번째는 여기 친밀히 여겨주신다 그랬어요. 다윗은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친밀함이 있는 사실을 노래를 합니다. 시편 25편 14절 가운데도 나타나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경외하는 자를 사랑하시어 신임하시고 비밀을 알려주시고, 친구처럼 긴밀하게 대해주신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던 모세도 보니까 여호와와 더불어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하듯 했고, 아브라함에게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소돔의 심판을 숨기시지 않고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적인 어려움을 하나님이 다 미리 알게 하신 거죠. 우리 역시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의 양들이 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처럼 친밀히 여겨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원줄기 되신 예수에게 더 붙어 있으면 주님의 그 진액이 계속 우리 심령 속에 채워져서 우리는 예수에게 붙어 있으면, 말씀과 함께하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막 노력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어떤 큰 역사를 이루어서 큰 업적을 나타내고 물론 그것도 큰 하나의 흔적으로 나타날 수 있겠지만은, 사실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함께 우리의 자리를 딱 지켜가고만 있으면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세계 선교 부흥협의회 일을 맡으면서 기자들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 일을 맡으면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어요. 제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획하시지, 내가 어떤 일을 막 하려고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자리를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그 역할을 감당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중요한 건 뭐냐니까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자리를 지키는 것이 결국 충성이에요. 자리를 못 지키는 것이 타락이에요. 에덴 동산에 그 루시엘 천사가 자리를 못 지켜서 교만해서 타락이 되니까 루시퍼가 되어버리는, 사단이 되어버렸어요. 자리를 못 지키는.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잘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복된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친구처럼 친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보니까 더한 영광으로 갚아주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더한 영광으로 갚아주신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그렇게. 그래서 성도된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많은 유혹도 있습니다. 또 핍박에 시달립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이 로마서 8장 18절 이하에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받는 고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들을 겪었어요. 복음 때문에 영원설교라고 옥중에서 서신도 쓰면서, 옥중에서 찬송을 부르면서, 옥중에서 매를 맞고 착고에 차 있으면서도 찬송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늘 승리하는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렇지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 참 그건 신기해요. 40대를 맞으면 죽는다는 그런 설 때문에 40대는 안 때리는 거예요. 아마 얼마나 세게 때리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서 하나를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죽을 만큼, 그러니까 죽지 않을 그 단계까지만 맞는데 그런 매를 얼마나 맞아요. 또 동족의 위험, 강도의 위험, 또 강의 위험, 여러 위험들을 겪으면서 어떤 때는 성 밖에 죽어진 사람처럼 버려지기도 하고, 그런데 눈을 떠서 툭툭 털고 일어나 다시 복음을 위해 쓰여지는 그 고난들을 다 겪으면서도 장차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삼층천의 세계를 보니까 그 고난들을 다 이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고난의 현장 속에 어떤 때는 복음 때문에 욕먹고, 복음 때문에 어떤 핍박을 받고, 뭐 그런 일이 혹 있어도 우리는 생명 걸고 싸우는 자세를 가져야 해요. 우리 앞에 순교의 어려움이 있다 한다면 거부하지 않는 지혜가 열려지기를 희망해야 돼요. 안희숙 여사처럼 자기는 순교자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책으로 묘사를 했는데, 순교자가 안 되게 너무 한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도 물론 그 속에서도 물론 감사가 살아있지만, 그 안희숙 여사는 참 책 제목도 죽으면 살리라 뭐 이런 제목들, 참 얼마나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순교적 믿음을 가진 모습이잖아요. 우리도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광으로 갚아주시는 그날을 기대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죽고 싶을 만큼 심각했던 문제들이 후에 돌이켜보면, 지나고 보면 별다른 그런 문제가 되지 않은 것을 또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이렇게 우리 고난은 찰나에 불과하고 그 순간 흔들리지 않고 충성하는 변함없는 성도들의 하나님께서는 더한 영광으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4절에 보니까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카리스의 은혜, 각양 좋은 은혜가 그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채워진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눈에는 비록 어리석은 자처럼 보여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은 한시적인 이 세상의 기쁨보다 다른 영원한 참 기쁨을 누리는 지혜로운 자들인 것을 우리는 믿는 거죠. 그리고 이처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유익을 주시는데 영원히 평안하게 하신다.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친밀하게 여겨주시고, 아브라함은 벗이라고 칭했던 것처럼 또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그러니까 친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된다면 더 없는 행복이잖아요. 또 어려움 속에서도 건져주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깨닫고 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은혜가 채워지기를 희망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여호와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도 입혀져야 됩니다.
그 영국의 왕 윌리엄 4세가 죽었을 때 그에게는 어린 딸이 있었죠. 그래서 대신들은 그녀에게 아버지의 뒤를 이어 영국의 새로운 여왕이 되었음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 딸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소녀는 곧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자신과 영국을 이끌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 어린 소녀가 바로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만들고 64년간 선정을 베풀었던 빅토리아 여왕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인도의 한 왕자가 여왕에게 나라를 그렇게 훌륭하게 다스리는 지혜가 과연 어디서부터 나온 것입니까? 라는 것을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인 성경에 모든 것을 의뢰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말씀대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그 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도 이 같은 교훈이 나타나 있어서 우리는 얼마나 지혜로운 자가 되고 있나, 이것을 우리가 살피면서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은혜가 열려지기를 희망해요. 우리가 오늘 시편 111편은 저자 미상의 작품인 시죠. 그래서 유월절 또 오순절, 장막절 등의 절기에 사용하기 위해 쓰여진 모습인데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경배를 주제로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과 형식이 시편 112편과 흡사한 그런 모습으로 한 쌍의 시로 불려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즐겁고 경쾌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고 여기 각 행의 머리 글자가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는 답관체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의 행사에 대한 찬양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전파해야 할 하나님의 행사, 정직한 자의 회, 공예는 동일한 개념의 중복된 표현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모임을 가르쳐주죠. 그래서 여기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니까 감사를 하는데 그냥 감사가 아니라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중심으로 감사한다. 깊은 감사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분의 놀라우신 은혜를 공개적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고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사를 크게 체험하면 할수록 그것을 더 열심히 전파하는 것이 바로 은혜를 입은 자들의 의무요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정말 풍성하게 전할 수 있는 영향력으로 바꿔지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사도행전 8장 35절 가운데 보면 그래서 빌립은 이 구절에서 시작해서 많은 다른 성경 구절들을 인용하면서 예수께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는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오늘 전파해야 할 하나님의 행사, 또 연구해야 할 하나님의 행사를 여기서 읽게 되는데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와 역사에 대해서는 아무리 연구를 많이 해도 여전히 부족함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구라는 말은 어원상으로 보면 대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데 여호와의 행사는 그 규모와 탁월함에서 위대함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추어진 지혜는 그분이 이루신 일들의 가장 기이한 부분이죠. 때문에 우리는 표면 뒤에 감추어진 사실들을 잘 상고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또 주의 일은 너무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일시에 모두 드러낼 수는 없고 우리는 조심스럽게 본질적인 것들을 살펴나가면서 이런 연구는 우리로 하여금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에 쭉 보면은 성경은 교훈, 책망, 바르게 함,
또 유익함, 이 사실을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로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말씀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행사 속에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행사,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당신의 존귀하고 어미한 행사를 기억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와 은혜를 나타내신다는 거죠. 존귀하고 어미하고 그의 의가 영원히 서있도다. 그래서 4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뭘 기억해요? 역사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래서 신앙은 체험적 신앙으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잖아요. 그래서 체험을 하니까 머리에 기억이 돼요. 지금은 물론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잊어버리는 부분도 하나의 은혜긴 은혜예요. 근데 치매는 또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너무 잊어버려서 문제고, 그러나 지나간 것은 다 잊어버리고, 은혜는 기억하고. 따라합시다. 은혜는 기억하고, 지난 일은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지난 일 잊어버린다고 은혜까지 잊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은혜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지난 과거의 속에 매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앞을 향한 전진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행사를 여기 나타내는데,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당신의 존귀한 어미한 행사를 기억하게 하시면서 자비와 은혜를 드러내셨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행사보다 더 기쁜 대상이 없는 거죠. 그분의 의가 영원히 있기 때문에 주의 행사가 영원하고, 그 행사는 우리가 기억하고 기록하기에 합당할 뿐만 아니라 찬양하고 마음에 새길 만큼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 주의 행사를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 일에서 그분의 자비와 은혜를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영원한 하나님의 행사. 우리가 전도서 3장 14절 말씀해 보면, 나는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이든지 한 번만으로 늘 변함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람이 그 일을 빼거나 더하여 바꾸어 놓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 목적은 누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깨우치시는 데 있다. 사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마음속에 두려움이 같이 들어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어미하심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잠언서 3장 3절에도 남을 아끼는 마음과 진실된 마음, 이것을 버려서는 절대로 안 되니 목에 들이우고 다니는 목걸이처럼 늘 달고 다니거라. 내 마음속에 이 둘을 꼭 새겨 두어야 한다. 진실된 마음, 목에 목걸이처럼 꼭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판에 새겨야 할 인자와 진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여기서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사실 살 때 의식주 문제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먹을 거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기도문 속에 꼭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쌓아놓을 풍성한 거 주시면, 물론 풍성의 원리가 적용이 되지만 우리는 매일 광야의 만나를 주신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자세도 중요한 거예요.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처럼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마라. 이거 불신자들이 구하는 거지.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다 채우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아버지가 채우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실 것을 약속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먹을 것을 주셨고 믿는 자들에게 계속 양식을 공급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은 참된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하고 계신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또 다른 자들에게는 일반 섭리에 의해서 주시지만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약에 의해서 양식을 허락하신다. 하나님의 자비, 은혜의 좋은 표본임을 가르쳐줍니다. 섭리에 의한 양식의 제공. 아모스 4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에게 흉년을 보내어 굶주리게 하였으나 그것도 전혀 효과가 없었다. 너희는 여전히 내게로 돌아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돌아오고 양식으로 공급받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채움을 얻는 역사를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열방을 기업으로 주셔서 행사의 능을 보이시는 하나님을 여기 나타냅니다. 6절 말씀 봅시다.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열방을 기업으로 주셨다. 행사의 능을 보여주셨다. 가나안 땅을 주시고 열방을 기업으로 주시고 다윗 시대에는 이웃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예속돼서 속국이 되게 하시는 이렇게 주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나라들을 처분하시고 인도하시고 이 세상에 대한 그분의 주권을 드러내시고 처분을 선하게 하시고 권능을 드러내셨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돌보시면서 크신 권능 속에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사무엘하 8장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얼마 동안을 조용히 지내던 다윗은 이제 주변 국가들을 정벌하여 예속시키기 시작하였다. 그는 맨 먼저 남서쪽으로 진출하여 블레셋 족속을 정복하고 그들의 독자적인 통치권을 빼앗아 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참, 그 다음에 다윗은 사회 동쪽의 모압 족속을 쳐서 정복합니다. 사무엘하 8장 2절에 모압 족속의 포로들을 모조리 땅바닥에 한 줄로 뉘어놓고 나란히 누워있는 머리 위로 줄을 띄우고 죽일 사람과 살려둘 사람을 구별하였다. 곧 두 줄을 재어서는 죽이고 그 다음에 한 줄을 재어서는 살려줌으로 그 백성의 3분의 1만을 살아남게 하였다. 다윗은 이렇게 모압을 굴복시켜 조공을 바치는 예속국가로 만들었다. 이렇게 역사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또 여기 진실과 정의로 행하시는 하나님, 여기 진실과 정의가 두 절에 의해서 이렇게 반복되는데 하나님께서 진실과 공의로 당신의 일을 행하시고 이 일을 영원히 지속하시며 그 법도가 확실하심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의와 신실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행사는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는 진실과 정의의 기준을 세울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만 그 기준이 되시는 까닭인데 진실과 정의의 기준은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나타나고 있고 인성을 지니신 예수에 의해서 행해지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에 동참하면서 말씀에 충실한 생활을 해야 할 것을 말씀은 가르치고 있어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니까 너 시온성아 기뻐 뛰어라. 너의 예루살렘 시민들아 환호성을 올려라. 부하라 네 왕께서 내게로 오실 것이다. 그분은 의로우시며 노련한 해방자시다. 그런데도 겸비하여 나귀를 타고 오신다. 잡종도 아니고 전투용도 아닌 새끼 순하기를 타고 오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한 일에 온전케 되어야 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무슨 일에? 선한 일에 온전케. 히브리서 13장 20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에 불편이 없도록 모든 여건을 구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세우신 영원한 계약을
피로 서명해 주신 양들의 위대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전능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만 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그리스도에게 영원한 영광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따라합시다.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래서 구속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여기 소개하고 있습니다. 백성을 속량하시는 하나님, 거룩하고 지존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기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하리라.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구속을 베푸시는 하나님. 또 주께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구속의 역사를 되풀이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완성을 하셨는데 구속사의 대열에 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대로 행하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영원한 언약의 결과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기필코 성취해야 할 나라임을 기억하면서 거기에 합당한 신실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구속의 완성을 기대해야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생활상을 기대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똑똑히 들어라. 내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겠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 이전 일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놓겠다. 18절 말씀. 너희는 이제 내가 창조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끝없는 즐거움을 누려 내가 이제 예루살렘을 기쁨이 가득 찬 도성으로 만들고 그 주민들에게는 내가 행복을 가득히 채워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의 근본, 하나님 경외하는 그런 축복이 우리 속에 풍성해져서 이제 결론 부분에 전형적인 히브리 시적 구조를 갖고 있는 시편 111편은 첫머리를 여기 할렐루야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주제를 명확하게 드러내면서 이 주제를 통해서 성도들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에 성실하게 복종하면서 온전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축복이 여러분 삶에, 저의 삶에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행복한 감사와 찬양을 주시는 하나님, 지혜의 근본이 되게 하심을 기뻐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펼쳐지게 해달라.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